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알바트로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알바트로스라는 말은 골프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골프에서 한 타를 줄이면 버디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새가 물고 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두 타를 줄이면 이글이라고 한답니다. 독수리가 물고 갔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세 타를 줄이는 것을 알바트로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골프 용어 버디, 이글, 알바트로스는 다 새 이름입니다. 특별히 알바트로스는 봉황이나 불사조와 같이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새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하루에 800km 이상을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고 하고요. 날개를 퍼덕이지 않고 6일 이상을 이렇게 날 수 있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어떤 알바트로스는 2달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을 만큼 그런 새이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학자들이 적어 놓은 것 중에 가장 믿기 어려운 사실은 이 새가 한번 날아서 10년 동안 발을 땅에 디디지 않고 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새가 바로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알을 바다 수면 위에 이렇게 알을 낳게 되는데, 이 알바트로스의 알을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바다 표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을 이렇게 낳아 놓으면 이 바다 표범들이 떼를 지어서 이렇게 와서는 부화하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화하면 이렇게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새끼들이 다 이렇게 죽고 그 중에 극히 소수 한두 마리가 살아남게 되는데, 이런 위기를 넘긴 새가 이제 부화하고 이제 날개짓을 해서 하늘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새 중의 왕 알바트로스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열악한 환경이나 절박한 상황,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겨울이 오면 감기에 걸려서 골골거리듯이
상황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세상의 어떤 풍조나 세속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떠밀려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골골거리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격동 속에서라도 쓰러지지 않고 어떤 문제가 우리한테 닥쳐와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강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어려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신앙 말년에, 정확하게 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27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27년 만에 비로소 사도 바울도 이런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 어떤 형편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 무게중심을 잘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신앙은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은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내야 하고 뼈를 깎아내고 심지어는 내가 죽은 것 같은,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번 했거든요. 사망과 내가 한 걸음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그런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지나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몸으로 체득하고 삶의 현장에서 다듬어지면서 우리는 이런 신앙인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삶에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도 받고, 그리고 도전도 되고, 그리고 혹시 지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혹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보는 큰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 시냇가로 피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 엘리야는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곳이죠. 그곳이 바로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냥 이사 가듯이, 그냥 내 자리를 옮기듯이 단순한 명령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우선 그가 머물고 있는 그리 시냇가로부터 시작해서 시돈까지는 거리가 한 100km가 넘는 그런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 1시간 정도 좀 넘으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이지만 걸어가면 며칠이 걸리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상황입니다. 물의 근원이 말라서 물이 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데 물 없이 걸어가기는 참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사실 있었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부담스러운 것은 육체적인 그런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신 이 시돈이라는 땅,
그 땅이 어떤 곳이냐면 우상의 본거지였다는 겁니다. 우상이 만들어지는 우상의 본거지가 바로 이 시돈이었다라는 것이죠. 아합이라는 왕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참 극악무도하고 또 우상을 너무 잘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영토가 어디냐면 시돈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은 우상 숭배지가 가득한 곳,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떠밀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가기 싫고 또 그곳에서 발각이 되면 언제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시돈에 가서 머무는 동안에 한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생계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참 힘들게 살아왔는데 자신을 먹일 사람이 누구냐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사실 과부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너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그에게, 과부에게 얻어먹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좀 약간 불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고 계신 걸까요? 참 가기 싫은 곳이고 불편한 곳인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집어넣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좀 더 좋은 곳으로, 좀 더 안정된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를 더 강인한 신앙인으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불편한 자리로 엘리야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이세벨의 고향이든지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참 좋지 않은, 다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방법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성숙하게 만들고 강인하게 만들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히브리어로 용광로, 도가니, 연단이라는 뜻을 그 지역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르밧이라는 지명의 뜻이 용광로고 도가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게 주어지는 상황들, 이 엘리야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구질구질해 보이고 힘든 그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도구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주변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그냥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시죠. 의욕만 있다고 그저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요셉에 관해서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은 17년 동안 고통스러운 훈련을 그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은 진짜 목숨만 딱 붙여놓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의 삶은 계속해서 점점 더 꼬여가고 끝없이 추락하다가 어디까지 내려가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은 인생이 갈 수 있는 어쩌면 가장 밑바닥 인생, 그것이 감옥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충분히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모세는 몇 년을 훈련시키셨습니까? 80년 훈련시키지 않았습니까?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훈련시켰습니다. 미디안의 삶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정말 바보같이 살았던 기간이 미디안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난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버팅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모세는 정말 소망 없이 꿈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았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세왕 이야기라는 책에서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해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자살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 놓았을까요? 그 이유를 진 에드워드는 다윗은 광야를 통과한 인물이고 사울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급조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나면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수준 높은 사람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만났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사실 견디기 쉽지 않죠.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거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속에 있으면 사실 사람이 너무 구질구질하거든요. 스스로 봐도 너무 바보 같고 그리고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을 넘어설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신앙,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신앙,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신앙, 그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된다라는 이런 확신을 그가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연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환경을 탓하기 시작하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설교를 준비하다 끝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시돈입니까? 시돈이면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을 건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과부집입니까? 이런 불평이 엘리야에게 끊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불평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에 있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그런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환경이나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저도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사르밧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용광로, 도가니로 들어간 것이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가집니다. 경험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떡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여자가 자기의 상황을 엘리야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돈에 사는 그 과부에게 자신을 먹일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사르밧 과부 역시 엘리야의 도전을 받고 자기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지만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순종할 때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툰 헬리라는 주경학자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만한 이세벨의 아버지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을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보호하고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를 시돈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환경이 좋지 않아도 우상의 본거지이고 이세벨의 아버지가 지키고 있는 그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시돈으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 위에 엘리야는 이후에 펼쳐지는 갈멜살 전투와 같은 영적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상황이나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런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높은 신앙으로 더 수준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